감사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이제 이걸로 전화하면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사줬다고 합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랑 화상 통화해요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부터 전화를 안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라도 할머니가 화상 통화를 하지 않아서 왜 안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전화를 왜 애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데일까봐.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손녀가 철없이 왜 화상을 입는 그런 통화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유머가 먹힐 줄 알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첨단 제품이 많은지 참 이렇게 전 세계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참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즘에 컴퓨터도 참 많이 배우십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컴퓨터.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메일 한 번 더 보내보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막 배우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실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게 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하느라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건강한 존재는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랐는가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속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생활을 첫 해 때 했던 그 시간보다 지금을 돌이켜보면 내 신앙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기 시작하고 또 그 자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땐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물을 주면 빨리 자라겠지만 물을 조금씩 주더라도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뿌리는 행위가 있다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씩 변합니다.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기 시작하고 거짓이 많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왜 자라나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원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조금 누구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일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모습이
있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너무너무 고맙게 제가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막내를 볼 때마다 제가 마치 저희 집에 온 것 마냥 아들이 날 닮았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영광스럽고 우리 아들이 닮았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너무 우리 저 셋째가 저를 닮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유리랑 저는 차원이 다른 스타일, 그런 클래스입니다. 제가 저의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죠.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아가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파하고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닮아가는 열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진 한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저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많이 했다 아이가. 많이 했고 그만,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 말씀 외웠고 통독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만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노라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앙의 성장은 성화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이 늦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에 이를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구원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수께서 너희 교회의 주인이다.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둘째는 유대인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중심의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의 존재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각 사람 마디마디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한 파트 정도이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이 참 어려웠고 그리고 우상들도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세상이 혼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높은 문화의 지향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 문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달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나 혼탁한 문화와 세상의 어떤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 뒤에서 술수를 부리는 사단의 존재 또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간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성장을 막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정도면 되지로 신앙이 치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정도만 되면 되지 정도로 신앙이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돈을 목적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목적성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그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 너희들이 믿는 것, 그것을 그냥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없고 다툼을 조장하고 낭설을 유포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늦은 때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 받기에 좋은 때입니다. 적절하며 적합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자라나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아멘.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전파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는 믿음을 잘 보게 되지만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은 직접 눈으로 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헬라어 알레디옴테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되뇌이는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런 모든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제약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죠. 근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공동체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산 위에 숨겨지지 못할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거양교회 공동체는, 거양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땐 재미없을지 몰라, 조금 이렇게 너무 정직해서 너무 바른 사람들이라서 부담되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공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조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나의 행복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우리 공동체 때문에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거양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거양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방법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한 방법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주 틀어놓고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 순간 피상적으로 듣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사의 의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보다 그냥 무의식 중에 흥얼흥얼거리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가, 나의 삶과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받으실 텐데 내가 이 찬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곡조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또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런 환우들 이런 저런 기도를 했는데 그걸 곡조 있게 찬양으로 만든다 하니까 조금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고백 그리고 개인의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놓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 나의 간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눈을 부라리며 고백한 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감시하고 노려보면서 네 한번 내가 확인할 거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잘한다. 어려운 거 잘한다. 괜찮고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 넌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 난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성화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흥얼거리는 찬양이 우리의 현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니다. 믿음 갖고 찬양하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고백대로 드리고 살겠노라 몸부림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결국엔 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성장해야 하는가? 혼탁한 세상을 살기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흔들릴 것이기에 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찬양이라는 도구로 성장의 틀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하면서 또 도전합니다. 인생의 성장, 성화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성화도 일어납니다. 할 수 있고 여건 환경이 다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화되기 때문에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성장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장을 위한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